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당신에게만 있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본문인 12장 28절 이하 3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이 익숙해져 있고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 계명 중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 그러니까 서기관은 배우는 자로서 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본래 서기관은 율법 학자와 같은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으나 이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한 청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허락받고 허가 인가되어 있는 어떤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오히려 배우셔야 될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오히려 변론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모습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란 선생 아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똑같이 이 질문을 이 서기관처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물어봐야 할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한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드려봐야 되겠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우리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그럼 저희들과 같으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그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 중에 마치 으뜸이 되거나 최고이거나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계명을 하나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답이 돼야지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본문은 29절과 30절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또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이 서기관에 대한 답변으로 이 첫째와 둘째를 나눠서 주신 것으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답을 제대로 못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라라는 이 답변 속에는 사실은 그 둘이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결국은 하나를 둘로 나눠서 가르치신 것이고 둘로 나눠서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가 무엇인지를 그 서기관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3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요. 둘째에 있는 그 이웃사랑이라 소위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이 물어봤던 것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계명이면 그 서기관도 알고 있는 계명,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는 계명,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계명하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십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서 답이 나와야 되거나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고 레위기 19장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마치 그 십계명이라든가 혹은 그 계명들 중에 어떤 하나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거나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지금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즉각적인, 즉 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같지 않은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곧바로 십계명에 가가지고 그 계명을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1부터 10번에 이르는 그 10계명,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건 마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여러분 아시던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계명 중 어떤 하나를 그냥 말씀해 줘야 하는 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신명기 6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6장을 인용하셨으니까 인용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신명기 6장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답변으로 지금 서기관의 주신 그 6장의 말씀 바로 앞장에 있는 5장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5장에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모든 계명의 대표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을 갖고 주신 말씀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장과 6장은 뭐 서로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바로 다음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6장에서 지금 답하고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그 앞장인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 대한
최종적인 단 하나의 그 계명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계명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서 들여다보면은 십계명 안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십계명에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 하나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그 서기관에게 신명기 6장 4, 5절에 있는 이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답을 주실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십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라는 모든 계명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십계명 안에 가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반드시 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있는데 이왕 신명기 6장에 와 있으니까 가까운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 3계명은 11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2계명과 3계명 사이에 9절과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 2계명 결국 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 나를 흉내내고 있는 어떤 우상을 만들었고 그를 신이라고 불러 그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십계명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었고 그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이걸 다 이루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두 번째 다시 주신 돌판에선 약속으로 이걸 다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이루실 것이다. 앞으로 당신이 다 행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미래적이죠. 앞으로 행할 어떤 것이죠. 이룰 것이죠. 지금 다 이루어져 있으면 그거는 약속할 수가 없죠.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이루실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어 계명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받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나의 계명은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약속이니 내가 이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너희를 내가 이와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해 주기 위해 준 것을 십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십계명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모든 10계명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구나 라고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알게 해 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되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이다. 사랑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 같은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받아야만 또 하는 자식, 아들, 딸이구나. 이 관계, 아버지요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가르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우리 마음 안에 담아주시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명의 10계명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깨달아 알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 때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을 계속 갖게 해주게 하시는 그 계명도 나는 계속 내 안에 지켜낼 수 있게 돼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 사랑,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토록 갖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나이다 라는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선에 곧바로 연속되어 말씀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계명의 그 본래의 의미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 자는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며 그 사랑은 이 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니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니 어찌 우리가 그 계명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계명이 없으면 말씀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 길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계명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으니 내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긍휼을 베풀 거야, 자비를 베풀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혼자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두 존재가 서로 사랑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철이 들지 않아서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자식이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서로 사랑이 되지는 못하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아무리 사랑해봤자 이 사랑이 이 자식에게 들어가진 않았으니 사랑한 게 되질 못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은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철이 좀 드니 알게 돼.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돼. 언제 알게 돼? 지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 알게 됐어.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그냥 아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데,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에게 그만큼 사랑을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철이 들고는 나 같은 자를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되어 조금이라도 철이 들게 되죠. 그때 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드디어 받은 자가 되죠. 이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야만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해 줘야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이기적 속성을 이미 사랑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먼저 있어야만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이기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게서부터 시작될 수가 없고
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식이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누군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가 여러분을 사랑해 줬기 때문이에요.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했던 그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순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순서의 관계 하나도 없이 나중에 정말 서로 사랑이 되려면은 그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 줘도 그가 나에게 사랑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은, 그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고 사랑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가 나를 사랑해 줘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난 비로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내 입에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이지. 내가 그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경험도 못하는데, 뭐 근거도 없는데 그냥 성경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 아무런 또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결단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신명기 5장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주어는 누구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그렇게 된다면 이거겠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야만이,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이 이 이기적 관계가 내 안에서 1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그 이기적인 나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게 비로소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냐 은혜냐 긍휼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도구, 표현, 용어,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 여러분 혼자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어보신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자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맞아,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계명으로 내가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안으로 지켜내게 될 거야. 꼭 갖고 있을 거야. 그 너의 안에서 내 계명이 역사해야지 너의 마음 안에서 내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것 아니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어떤 무언가를 사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고 먹이고 뭐 등등 한다 하더라도 그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고 사랑이 진짜 아니라는 걸 느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걸 느낀다는 건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마치 음식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뭐 집을 사주고 뭐 여행을 보내주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계명이 역사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지금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계명으로 알게 됐어요. 당신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곧바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이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이웃이 누군지 아니? 나의 이웃은 너야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웃되어 있으니 내가 이것을 알면 너도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랑이 되냐? 나에게도 그럼 이웃이 당신이었군요. 이걸 알게 돼. 왜? 그가 나를 이웃 삼으셔서 사랑해 주니. 그럼 이때 비로소 어떤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기독교인이 붙였는지 비기독교인이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은 바로 사랑을 완성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서로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로에서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좋습니다. 그때 우리말로 하자고, 이 세상 말로 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의 1차적 개념, 번개념인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웃을 사랑할 거냐고요. 근데도 사랑을 해. 그럼 그때 그들이 사랑한다는 그 이웃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한 사랑이겠냐고요. 바로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겠지. 이율배반적인 사랑, 이기적 사랑에 근거한 그런 사랑을 하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라 했으니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한다는 자기적 혹은 계명적, 율법적, 명령적 사랑을 그냥 해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거는 이방인도 할 줄 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줄 아는 사랑 아니냐.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도 할 줄 안다. 바리새인들도 할 줄 안다. 그런 사랑을 하라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 안에는 이게 바로 10계명의 1, 2계명 바로 다음에 붙여놓으신 거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모든 계명은 하나예요. 그냥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어떤 계명에도 사랑이라는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으로 깨닫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끌고 들어오셔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라는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이라는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다시 1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마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때 잘 봐야 됩니다. 30절에서 내 마음을, 너라는 존재가 나와요. 물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그러면 너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이 둘이 형성이 되죠. 이 관계를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31절, 둘째가 이것이니 내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너와 너의 이웃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너 그리고 너의 이웃, 여기도 둘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걸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도 서로가 있고 둘째에도 서로가 있어요. 첫째 서로를 통하여 둘째 서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말 번역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문 아닙니다. 신명기서도 그렇고 인용해왔던 그 또 다른 한 군데인 레위기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거 명령문이 아닌 그냥 일반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완료, 미완료 둘 중에 하나로 시제를 결정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은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계명 주고 너희들 잘하는지 내가 보고서 안 되면 안 되는 거, 되면 된 거, 이걸로 판가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신 분은 주신 분의 뜻 안에서 벌써 그 일들은 당신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야 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너는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완료형으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본문 그리고 31절에 있는 본문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구약과 똑같이. 그러나 여기는 시제가 뭘로 되어 있느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럼 또 이게 명령으로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사랑을 하니까 또 사랑하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지,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그래 언젠가는 사랑하게 되겠지 라고 이런 어떤 기대라도 좀 갖게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번역을 본래대로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더라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담만 있어, 사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간의 사랑에는 어떻게 뭐 주고받고 하면 될 텐데 이거 뭐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걸 그냥 명령으로 듣게 되니 무턱대고 사랑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마음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둘째는 이것이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교회와 설교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쌤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게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서 그렇는지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 그냥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인간 사랑으로 이해해서 그냥 이웃을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이러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혹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번역의 본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따지고 보자고요. 이거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의 이웃을, 저의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합니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 좋아. 우리 이웃이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고 쓰레기통도 쓰러져 있으면 세워도 주고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러는 좋은 나이스한 이웃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합니까? 여러분 몸처럼,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그가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 이웃이 여러분과 똑같지 않으면 여러분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할 방법도 없어요. 여기 내 자신과 같이라는 건 그가 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와 같음을 알기 전에는 너는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이, 담장놈의 이웃이 아니면 이웃 사촌이 어떻게 여러분과 같으냐고요? 뭘로 같아? 정치적인 입장이 같아요? 같은 당이야?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은 한국 사람이야? 아니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과 같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니 이 말 자체도 그냥 의미 없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 그래서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나 보다. 근데 내 자신과 내 몸처럼 돌보라나 보다. 내가 아플 때 그를 가서 돌보고 내가 힘들 때 있었던 것처럼 그는 얼마나 힘들까 가서 좀 돌봐주고, 이런 차원으로 내 자신과 가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여러분, 그건 지나친 잘못된 오해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나와 같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이웃이 누구냐? 그 앞절 3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여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이웃으로 삼아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너는 알게 될 거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웃으로 찾아가 줄 때, 그래서 너를 내가 이웃으로 내 몸처럼 사랑해 줄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해 줄 때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자신과 같아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때에, 둘이 같을 때에 비로소 뭐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같을 때에. 마음이 같아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라도 같아 사랑이 되는 것처럼, 둘이 인간이면 막 사랑이 되나요? 모양만 같으면? 아니죠. 마음이 같아야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내실 거라는 전제가 그 안에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로 담아주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당신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아들들이구나, 자녀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 그가 아버지임을 깨달아 둘이 같아.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둘이 다릅니까? 생김새도 같고 흉내내는 것도 같고 목소리까지 비슷하고 행동도 똑같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다라는 사실을, 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이게 먼저 우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를 당신처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겠죠. 그때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웃,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나의 이웃이 비로소 누군지 알죠. 그것은 바로 이웃으로 설명해 놓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셨던 이웃인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지어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똑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드디어 그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비유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율법 학자니까 율법을 놓고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또 영생은 율법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예수님이 또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두 말씀 가운데 영생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 담겨 있다라는 것으로 이 율법학자는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까지 그 다음 절을 28절에서 하시니 그 율법학자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6장과 레위기서 19장의 이 두 말은 결국 그에게 영생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될 거라는 것이고 이미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데 문제는 그가 그걸 앵무새처럼 읊조리긴 하지만 외우고 있고 말로 대답은 했지만 그 의미와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이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또 선한 자 붙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돼요. 나오는 게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이에요. 그때 이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두 말씀을 이가 인용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잘 대답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서기관이 똑같은 이 대답을 줍니다. 그러면 이를 가서 행하라. 그리고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면 내가 말한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그것을 행할 줄 알면 행할 수 있으면 너는 살게 돼. 산다는 말로 바꿔주세요. 이는 영생이라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웃이 누구이니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옳고 의로운 자니까 나의 의로움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웃을 소개해 달라는 것처럼 마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이웃을 소개해 줍니다. 그가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이웃은 내게 항상 있는데 당신이 그럼 그 이웃을 한번 소개해 줘 보세요. 당신이 소개해준 누가 소개해주든 난 다 어떤 이웃이든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비유로 다음같이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비유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던 29절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사, 그리고 그 질문 이전에 본레이가 던졌던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또 던졌던 그 질문을 던진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죠? 내 이웃은 누구이죠? 라고 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답변으로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서기관 율법사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겠네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 자비를 베푼 그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비유고 실제로 이 비유를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이 율법사가 던진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래 너의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이제 알려줄게 라고 하여 쭉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인 자비를 베푼 자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대답하게 하게 하셔서 시인하게 만들어 오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인자하심 끝에서 그로 하여금 그의 이웃, 이 율법 교사의 그 이웃은 바로 다름 아닌 자비를 베푼 자가 그에게 이웃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어떤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는 죽어가는 자,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는 자비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자비, 누구만 베푸실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냐? 당신의 사랑, 자비,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게 하고 우리 안으로 갖게 하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랑받게 하고 사랑받아서 결국 그 자비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려고 십계명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율법 교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에게 그러면 너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대답해 준 것이 바로 그의 입으로 스스로도 대답하게 하신 것이 자비를 베푼 자. 너의 이웃은 하나님이야. 너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야. 이야기 속에서는 너의 이웃 사마리아인. 근데 너의 이웃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이웃이냐? 유대인들아, 너희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이웃이 되었었더냐? 아니잖아.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형제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천시 여겼잖아.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베푼 자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율법교사가 들어야 할 자기 이웃이어야 된다는데 자기 이웃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걸 피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비껴가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마리아인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레인과 제사장이죠. 그럼 레인과 제사장과 레인 제사 한 무리와 그리고 길거리에 지금 쓰러져 있는 강도만자 쓰러져 있는 사람은 형제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형제 관계였었어요. 같은 동족의 유대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고 있으니 거기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니 같은 유대 땅 안에 있으니 자기들의 동족이 형제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될 그 이웃조차도 사랑해내지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설적이죠. 사마리아인이라는 진짜 이웃을 사랑해내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비를 베푸는 그분을 자기의 이웃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신명기서에 혹은 레위기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으로 알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렇게만 사랑하고, 이웃 자기 형제, 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어, 같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어 라고 했지만, 사실 이들은 율법을 계명으로 명령으로만 지키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자 만지지 않고 사체를 만지지 않고 피 흘리는 건 부정하니까 만지지 않는다라는 그 율법 지킴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것이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율법을 행위로 지키니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계명은 못 지키고 그 율법 계명의 껍데기 행위록을 지켜내고 있으니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고 죽어가게 하고 강도 만나게 한 상태로 여전히 만들고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요 레인이요 율법교사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된 이상은,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이웃으로, 나를 어떤 이웃으로 삼아요? 자비를 베풀어 줄 이웃으로, 어떤 이웃으로? 나 강도 맞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웃으로, 그리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들처럼 버리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무릎 꿇고 나를 섬겨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무슨 창조의 하나님, 뭐 거룩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너희들의 이웃과 형제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1차적으로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형제로, 그 이웃으로 온 자가 사마리아인이야.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 예수란다. 나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너희들이 이름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이라는 존재로 온 하나님이야. 나 외에 누가 너희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줄 수가 있겠니?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니? 강도 만나 너희들 다 좀 죽어가고 있잖아. 이 세상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레인, 이런 강도들 만나 너희들 모두가 좀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괄시받고 천대받고 멸시천대받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찾아온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잖아.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이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이웃에게 드디어 그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게 되죠.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 너는 살았네, 너는 영생 얻었네. 그 영생은 바로 너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율법 지킴이라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비로 오는 거야. 긍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야. 근데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르쳐주는 게 이 율법이라는, 너 율법교사가 붙들고 있는 계명이란다. 이 계명은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추어 알려주는, 그래서 이 계명이 너에게 사랑을 알게 해줘서 너를 구원하고 영생을 갖게 해준 그런 계명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네가 알았다면 너는 이 계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너는 가슴 안에다가, 마음 안에 꼭 지킬 거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상태가 너에게 이루어질 걸.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그 이웃사랑, 바로 너를 이웃삼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그 이웃사랑 너 받지 못하여 너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웃, 하나님을 향한 그 이웃, 하나님이라는 그 이웃, 그 사랑 너 못하게 돼. 근데 너 이제 알았잖아. 너와 그는
다르지 않고 같다는 사실. 같으니 너에게 찾아와 너를 구원해내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로 그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다시 깨달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한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지켜내어 너희들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담은 계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것이며 그것을 너희들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10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래서 계명과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 계명의 뜻을 알면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면 진리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로 하여금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 사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포기,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다. 그거는 당신이 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육이 돼. 근데 그때 영이 끝난다라는 말,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영은 영원한 거예요. 거긴 사망이니 생명이니 낳고 죽니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생명적 그런 어떤 여기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공간이 아니니까 영원은. 그런 곳에서 존재하시는 그분이 육의 세상, 시공간, 죽었다 살고 살고 죽고 이게 반복되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죽음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다 거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여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친구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 서로 사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앞장 보시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걸 서로 사랑. 근데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는 이게 1, 2, 3의 관계가 돼버려요. 이거는 서로가 아니고 이건 서로인지 뭐 삼각관계인지 이런 거고 서로는 그와 나
이 둘 사이에서 사랑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사랑이 딱 이루어지면 나와 또 다른 존재에서의 사랑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바로 내 제자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제자는 뭐 졸졸졸 따라가고 뭐 배우기만 하면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그 앞에 장 가셔서 8장을 보시면 31절에 제자는 이런 거라 이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된 진리로 자유롭게 되고 당신의 말이 진리가 되어 그들을 자유롭게 했을 때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와 진리와 말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오직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말과 그 말이 그들 안에서 역사되어 갖게 된 진리로 예수님의 제자 딱 되어 있는 그들, 이들을 갖다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인데 그때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 줄 안다고 하죠. 그러면 사랑과 당신의 말과 진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당신의 말씀 안에는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참된 말이 담겨 있으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셨구나, 나 같은 존재를 계속 사랑해 주시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구나. 그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아직도 이러네, 나는 아직도 부족하네, 내가 뭐 이 정도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뭘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교만해서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가 교만을 만들기도 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겸손한 척, 겸손한 게 무슨 교양인 척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정말 알게 되면, 그리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말 아래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이 사랑으로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에 묶이고 두렵고 염려할 게 있으며 어디 가서 또 사랑을 또 찾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때 그들을 놓고 진리를 가진 자, 참된 것을 가진 자, 참된 사랑을 가진 자, 자유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케 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말씀 안에 당신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는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총 가운데 거하여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